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지요. 그럴 때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유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남자들은 장성하여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게 되어지죠. 군대에 가게 되어지면은 바로 자대 배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에 그 훈련을 거치고 난 이후에 자대 배치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40년의 광야의 훈련 기간을 거친 이후에 이제 자대 배치 받는 것은 어디입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자대 배치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훈련받는 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자녀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훈련과 연단은 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즐겁지가 않고 슬프고 정말 내가 이것을 받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르고 때로는 찢기고 상하기도 하고 숨이 벅차올라서 달리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왜 계속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뭐냐 하니까 6절의 말씀처럼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한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를 영적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옛 습성들, 옛 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지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훈련을 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이 놓여진 훈련의 기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그냥 받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훈련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원망으로 받기보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 지금 닥쳐오는 수많은 훈련들, 때로는 히브리서 기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순교의 자리에, 옥에 갇히는 자리에, 톱으로 켜서 죽는 그런 자리에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나를 더욱더 훈련함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그런 훈련들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또한 내가 내 모습을 연약한 모습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또 새롭게 주어지는 그 모든 훈련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간혹 훈련 속에서 지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속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보면은 동료들이 체력이 약하거나 마음이 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정부의 피팍과 유대인들의 피팍과 다양한 이단들의 피팍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붙잡혀 가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몰아닥치는 그 많은 훈련들이 너무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기에 그들은 연약하여지고 피곤하여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견뎌 하면서 많이 배교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훈련받기를 포기하고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려 하는 이들이 있을 때 그때 훈련받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훈련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내 곁에 있는 이가 힘들어 지체하고 있을 때, 목말라 할 때, 정말 다리가 무릎이 힘이 풀려 있을 때 그를 내버려 두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는 거죠. 훈련 받을 때 너 혼자만 잘 받는다고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고 나 혼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내 형제가 지쳐 쓰러져 있는데 그 형제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버리고 그 길을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내 누이가, 내 동생이, 내 오라버니가, 내 부모가 그러하다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이 드디 내가 그것을 과정을 수료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이들, 무릎이 연약하고 피곤한 손들, 더 이상 달릴 힘이 없는 그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서 이 훈련에 너희는 함께 이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사야 35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동료들을 반드시 도와주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쓰러지고 때로는 회의하고 이 비판과 환난과 시험, 이 훈련이 강도가 점점 강하여져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 훈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산이 있다 하면서 그들을 독려하여서 함께 걸어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광야의 기간을 이제는 다 달려가고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셨다. 이제는 훈련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이제는 자대 배치를 받는 것과 같이 마치 경주자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실전의 경기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기에 들어갈 때에 너희는 해야 할 것, 그곳이 바뀌어지지만 훈련소가 아닌 장소가 이제는 바뀌어져서 실전의 삶을 너희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동안 너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왔고 본능대로 살아왔다. 제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은 훈련 받은 대로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떠나게 될 때 너희는 복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경주자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실전의 삶을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성도들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내가 10년, 20년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믿음 생활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때로는 내가 성경에 대하여서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실전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훈련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아예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사람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총기를 다루어야 하는데 훈련소에서 총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배우지를 못하는 사람, 쏘는 것만 하고 그것을 분해하고 조립할 줄을 모르면 전쟁에 나가서 한순간은 이길 수 있겠지만 또 다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스실에서 때로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화학전, 화생방에 대한 훈련들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내가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은 그 훈련의 과정들이 기회들이 주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나의 부족함들을 채워가고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인데 내가 부분적인 것만을 알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처럼 해서는 아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갈 때에 훈련한 대로 그 실전에 가서도 그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경주자가 경주 필드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새신자로부터 해서 1년, 2년 지나면서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거친 자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교회에 있어서도 직분들이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직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무게감들도 상당하고 또 해야 할 일들도 감당해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경기장에 나아가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니까 경기복을 착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수가 이제 운동복을 그냥 훈련할 때 입는 옷과 실전 경기장에 나가서 입는 옷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직분을 받기 전에는 그냥 믿음 생활 대충 해도 됩니다. 그냥 주일 성수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대표 선수가 되어서 이제는 실전에 나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대표 선수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간증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경기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경기복은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기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고, 곧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경주자로 나서는 이들은 교회에 직분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받은 자들이 여전히 훈련할 때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훈련복을 벗어버려야 하고 이제는 경기복을 입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경기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그 옷의 무게감 또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절의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는 겁니다. 경기를 뛰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경기복을 내가 벗어버리는 것, 즉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영적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습관적인 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예배 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나는 그곳에서 지금 자유한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주중의 예배 생활이 어떠하고 기도 생활이 어떠하고 말씀을 읽는 생활이 어떠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도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훈련복을 입고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면 그냥 주저앉아 있고 훈련받기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선수로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훈련받는 이로 있느냐라고 할 때 성숙한 교회는 선수들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이가 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달리기 위하여서는 경기복을 온전히 나에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함에 있어서 장애되는 요소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무거운 것을 입고 있으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옷도 입겠다 하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두터운 외투도 입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옷을 입고서는 좋은 경기에 경기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상을 기대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하였습니까? 경기복을 입을 때 그 경기복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하여서 모든 무거운 옷들을, 죄의 옷들을 그동안 내가 사모했던 그 옷들을 다 벗어버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즐겨 입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이제는 오직 한 가지 옷, 예수 그리스도 옷만 입는다라는 겁니다. 경기복을 입되 다른 것을 겹쳐 입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나는 예수의 옷만 입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떠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에게 여러 가지 옷들이 있고 안전장치들이 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벗어버릴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옷을 입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을 살아가는 훈련의 과정이 맞춰지고 실전의 경기에 들어서는 자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은 모든 습관적인 죄, 무거운 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죄의 옷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내가 벗어버려야 하는 무거운 죄의 옷들은 무엇인가? 여전히 습관적으로 나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날마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옷만 입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자는 이제는 경주자는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뛰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군대에 갔는데 이제 해마다 그게 양구 군민의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양구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군인들도 해안마을 이제 대표로 해서 이렇게 차출이 되어서 이등병대 한번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단거리 100m나 400개주 정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출전했는데, 군인들이 이제는 단거리는 안 되고 마라톤만 가능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육상 선수를 했는데 단거리 종목이 제 주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마라톤은 뛰어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단거리에서 뛰는 것과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것은 훈련 방법도 다르고 에너지를 쓰는 것도 사뭇 다릅니다.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선임하사가 어떻게 할래 하길래 이왕 온 거 마라톤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마라톤을 한번 시작해 본 겁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이제는 그 양구 배트까지 이렇게 한 20km 남짓한 거리를 경주를 해야 하는데, 처음 시작 운동장 한 바퀴 돌고 따라가다 보니까 벌써 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거리 선수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이렇게 써야 하고 아예 숨을 쉬지 않고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은 호흡하는 방법들도 달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숨이 이렇게 많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럴 때 큰 어려움들을 한번 겪었어요. 선수들은 다 한번 마라톤을 뛰어본 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처음 뛸 때가 굉장히 힘들고 또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이 괜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경주자는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대표 선수로 이렇게 훈련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달려가는 이가 있어야 하고, 달려가고 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경주자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가 해야 하는 것은 숨이 차다, 힘들다 라고 해서 그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훈련한 방법대로 훈련 때 그 여러 가지 고비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훈련한 것을 그대로 실현해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훈련 때에 하나님이 가장 훈련시킨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내게 훈련시킨 대로 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훈련한 그대로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라.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주를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공생의 기간을 달려가시는데,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시는데 당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침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배신해 버리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리고 실질적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하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한 정말 견디기 힘든, 내가 이 경주를 하는 그 마지막, 마치 예수님께서도 마라톤에 있어서 사점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처음 출발 때와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약 한 34km 지점을 달려갈 때, 이제 결승점을 거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점에서 모든 힘도 빠지고 에너지도 빠지고 이제는 훈련했던 것도 잘 되지 않고 정신력으로 달려야 하는 지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박요셉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마라톤을 이제 완주를 몇 번 뛰어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때의 사점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고갈되어 버렸을 때 그대로 주저앉고 싶고 그냥 긋고 싶고 잠시 쉬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는 선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달릴 수가 있어야 하고 그때를 넘어설 수 있는 자가 훌륭한 운동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경주를 달리면서 이런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을 이 사점을 통과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내가 구원해야 될 그 백성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내 앞에 있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너무나도 아프기에 이것을 피해 가고도 싶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하죠.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배반해버리는 것,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참고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인내해 보셨습니까? 그냥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냥 주저앉고 그 자리에 있고 달리지를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경기복을 입은 자가 주저앉아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를 포기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어떠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오히려 그리스도인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의롭게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사점을 지나는 동안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에 그 사점을 만날 때에 에브라함 링컨의 비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링컨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가 한 번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련과 낙선의 아픈 고배들을 많이 마셔야 했어요. 그때마다 에브라함 링컨이 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제일 먼저 낙선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라고 할 때 그는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는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밥을 실컷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는 곳이 있다고 했죠. 이발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손질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실패자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낙선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다음 선거를 위해서 지금 달리는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 연약한 무릎들, 연약한 손들, 이것을 다시 한번 그는 무릎을 세우면서 그날 바로 던던히 밥을 먹었기에 그의 발걸음은 힘차는 거예요. 실패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머리를 예쁘게 손질하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나아가기에 사람들이 서져 있네, 아이고 위로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다르네 라는 거예요. 시련과 환란이 다가왔는데도 그가 누릴만 하고 주저앉을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들어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힘들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12절의 말씀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으신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표대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뛰는 사람들이 야 힘들잖아, 그만두자. 왜 그렇게 뛰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유혹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정말 피하고 싶지만 그것을 끝까지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를 너는 모델로 삼아 달려가라. 신앙의 여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수많은 증인들이 걸었던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서 이 경주를 함으로써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렸고 오늘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너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로서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이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경주의 포대로 삼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거죠. 왜 예수를 또 바라보라 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좋은 경주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그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한 자가 고통당하는 자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죠.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의 그 아픔 또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아픔, 배신과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들을 다 겪으신 분이시죠. 그러하기에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은 처형되기 전에 9달 전에 친구 베트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의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에게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정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 새로운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친과 같이 그는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힘, 이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그 능력, 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부어지는 것.
그것은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 힘, 내 경험, 세상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모든 고난을 겪으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달려가셨던 것처럼 나 또한 인내로서 달려가고, 그 또한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 경주자는 그 사점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결승점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경기를 마쳤을 때에 여러분, 경주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보상이 있지요. 오늘 11절의 말씀 속에 어떠합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훈련의 기간이 어렵고 힘들었고 또 실전에서 뛰는 것 또한 이제 경쟁자들과 함께 뛰어야 하기에 더욱더 실전은 더욱더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러하였지만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달려나간 이에게 있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경주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네,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2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듯이 가장 높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그를 해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렸을 때에 재판장이신 의로운 재판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냥 경기에 나아가서 실패한 이들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참여해서 달려봤는데 달리다가 중도에 포기한 이들도 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뛸 힘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때로는 믿음 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시작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실전에 나가서 뛰다가 포기한 이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과 같이 사점에 도달했을 때 날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다음 있을 경기를 바라보면서 또 훈련하고 연단하며 그때는 쓰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되고 이 훈련이 올 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징계하실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이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달리지 않으려 할 때 여러분 연약한 이들을 같이 도와주면서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가셔야 합니다. 나 혼자 달리는 길 아니라 반드시 동료와 함께 달려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경기장에 나아가서 이제는 달릴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독수리 날개친것 같이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비상함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모두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